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하죠.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소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피션입니다. 거짓이죠. 꾸며낸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믿고 아멘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런 교훈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중국에 한 엄마와 아들이 살았는데 아들이 15살 먹었습니다. 이름이 알라딘이죠.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마술사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알라딘이 램프 하나를 얻게 됐습니다. 참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 램프를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엄마가 그 램프를 이렇게 먼지한 걸 깨끗하게 닦으니까 갑자기 그 램프 안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램프 요정이죠. 나타나더니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 밥상 차리라 그러면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우리가 가난해서 집이 너무 초라하오니 좋은 집을 달라 그러면 거대한 집을 한 채 딱 갖다 주고, 그 램프 요정이 워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갖다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그는 큰 부자가 되어 나라의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거대한 능력 있는 요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알라딘이 그 램프 요정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는 능력이 있으므로 다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다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 요정이 나와서 알라딘에게 주인님 한단 말이죠. 힘은 세고 능력은 있지만 알라딘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뭣도 주시고요, 뭐를 달라고 청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알라딘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시켜먹는 식의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에게 부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빼딱하게 잘못되면 앉아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죠.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할 때는 뭔가가 큰 기도의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우린 염려가 되는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의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때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면 믿음이 큰 것만큼 염려는 사라지고,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을수록 염려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과 염려는 서로 반비례해요.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는 커지고,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으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내게 소중한 것을 누구한테 맡길 때는 믿을 만한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소중한 걸 맡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분실하거나 망가뜨리거나 떼어먹거나 가지고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믿을 만할 때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믿어야 염려가 안 하거든요. 믿어야 맡기거든요. 믿고 맡기면 염려할 일이 없지요. 여기서 이 믿고 맡긴다 할 때 이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 주로 그러죠. 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만 해. 옆에서 들으면 그 집사님 믿음 참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아니요. 믿음이 큰 거는 맞는데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큰 거하고 좋은 거하고는 달라요. 배도요, 어떤 건 큰데 안 다른 게 있어요. 작아도 단 게 있고요. 믿음이 큰데 그 믿음이 썩 훌륭하지 않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말은 믿음은 큰데 여기에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가 내 겁니까? 아니거든요. 내 소유물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 인격체예요. 내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낳은 자녀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신앙으로 잘 살도록 훌륭한 사람으로 잘 살도록 나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또 하나님께 맡겨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면 내가 잘 알아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뭐가 앞뒤가 맞아야죠. 논리가 맞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내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고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신앙교육 잘 시키고 그래서 내가 그를 잘 관리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그를 양육해가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 좋은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길 때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이제 아이를 셋을 키워봤잖아요. 이제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집에서야 뭐 좋은 옷도 입히고 뭐 세수도 시켜주고 머리도 묶어주고 뭐 노트도 사주고 좋은 옷 입도 하고 다 해줘요. 그런데 딱 집을 나서서 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매를 맞는지, 친구들한테 왕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혹은 남을 때리기나 하는 못된 놈이 된 건 아닌지, 아니 못된 애들한테 구타를 당하진 않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이 안 닿는 영역이요.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나와 딱 결별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 찾아가가지고 학교 교실에 가서 앉아서 막 걱정거심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친구관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육 잘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잠언서 16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얘기는 우리의 행사를 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뒤에 보세요.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뭐 했어요? 내가 뭐 했죠? 경영을 했어요. 경영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경영을 메꾸는 게 아니에요. 경영은 내가 해요. 그리고 그 행사가 어떻게 잘 될는지 그 마지막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특히 상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한테 자주 혼나요. 저한테.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장사 이렇게 가게 얻어가지고 하다가 뻑하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거든. 그런 목사님들 되게 좋아해요. 가게 문 닫고 일하러 왔다, 교회 일하러 왔다고.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주일날 문 닫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주일 빼고는 영업 시간 잘 지키자는 거. 웬만하면 떠나지 마라. 기도하러 교회 오지 마라. 사업 잘해라. 전도하러 오지 마라. 전도 우리가 알아서 한다. 왜냐? 그 가게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그 가게를 그 집사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맡겼는데 그거 안 돌보고 교회 와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꼬라지가 되겠어요. 꼬라지가 안 돼요. 사업의 경영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기 전에 뭐 했어요?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경영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예요. 네가 경영하는 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잠언서가 뜻이 뭐냐 하면 잠언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 네가 경영하는 거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그동안 우리 아까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에 공동회를 하는 것처럼 충남노회가 제 기억에 한 10년 가까이 분쟁을 했어요. 법정 투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10년 가까이를 싸우다가 작년에 총회로부터 사고노회라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고 처리돼가지고
그래도 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건 뭐, 이야.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노예가 정계 측, 속회 측, 중도파 세 파로 나누어서 이제 막 서로 실경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저는 싸우는 거 싫어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나는 무소속이다. 나는 정계 측도 아니고 속회 측도 아니고 중도파도 아니고 나는 무소속이다. 가지고 싸움에서 싹 빠져나왔어요. 이건 아니고. 근데도 뭐 계속 뭐 총회 가서 노예를 했으면 뭐 그 안에서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뭐 별 사건이 다 일어나. 그래서 내가 중도파의 사람이 가장 많아서 그 중도파의 그 핵심 인물들이 모인 데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서에 그 우상이 있는데 그 발이 흙과 쇠로 됐는데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 발이 흙과 쇠로 되어 있는데 흙과 쇠가 섞이는 거 봤느냐? 흙과 쇠는 절대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충남도에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다시들 다 해봐지 않았느냐? 안 된다. 총회에서 부총회장이 내려와서 노예를 인도해도 그 부총회장을 폭행하는 노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 노예가 과연 섞이겠느냐? 안 섞인다. 그러므로 당신들 답은 하나다. 해체다. 충남도에 없애고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노예 구성하든지 다른 노예로 가든지 이게 답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 그 자리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중도파에서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해체로 일을 추진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뒤에서 앉아가지고 뭐 언론에다 전화하고 총회 임원들에게 전화하고 뭐 여기저기 하는 사람이 전화를 쭉 했죠. 그게 이제 지난 주일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딱 됐어요. 월요일 날 총회가 이제 목요일까지 총회가 열렸는데 해체느냐 아니냐 그걸 결정하는 게 이번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어디를 갔냐면 대한수도원이라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기도원회를 갔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뭐 또 하나의 그는 별로 못하고 이것만 하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쭉 가는데 이태호장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총회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총회 안 가요. 나 딴 데 가요. 그랬더니 기도원 간다 말도 안 했어요. 총회 간다길래 총회 안 갔어요. 기도원에 갔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를 했냐면 할 일을 다 했거든요. 할 일을 다 했고 그 총회에 목사님, 장로님이 1,4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뭐라고 결정하느냐 그걸 따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 나는 뭐 우리 충남도에 사고노예가 돼가지고 난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일 다 했고 이제는 그 1,40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총회에서 뭐라고 결정하느냐 그 결정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총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충남도가 사고노예가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나머지 영역은 누구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이 그 총대들, 그 목사님, 장로님들을 마을 움직여서 어떻게 결정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역이요. 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놓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결정이 딱 난 거예요. 해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노예원들한테 메시지를 딱 보냈어요. 드디어 총회가 충남노예를 해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충남내의 모든 분쟁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노예를 새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다른 노예로 가든지 가셔서 이제 목회 사역이 본연의 사역으로 돌아가서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상광교회 상광교회 박노섭 목사 며칠 다 보냈어요. 2번 보냈어요. 우리 최우 장로님도 받았고 우리 문 장로님 뭐죠? 이름이 까먹었어 금방. 예? 문수영 장로님도 받고 전 노예원들에게 다 보냈어요. 전 노예는 아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볼까요? 8절 한번 보죠. 8절 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앞에서 뭐라 했냐면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게 해라.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해라. 무엇이든지 옳게 하라.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하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덕이 있게 하라. 덕을 세워라. 내가 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되게 경건하게 옳게 덕을 세우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사무총장이 우리에게 이제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는데 오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그 임원들이 대표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일하는 게 덕이 안 돼요. 다 보수층인데 너무 극보수로 나가가지고 웬만하면 투쟁을 해. 특히 뭐 동성애 같은 거 가지고 막 비판을 막 하고 막 강성으로 나가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건 아니다.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실무회장인데 실무적으로 일하는 실무회장인데 사임을 해버렸어요. 근데 안 된다고 뭐 난리야. 그래도 그냥 가감하게 다 집어던졌어요. 나왔어요. 내가 나오니까 전번 사무총장이 사임을 하고 서기도 사임하고 회계도 사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와해가 되고 막 이게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 이제 시타가 심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도 박노선 목사님이 아산시에서는 아무도 적이 없다. 저는 할 얘기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잘못되면 잘못하면 얘기 다 해요. 그런데도 박노선 목사님이 아산시에서는 아무도 적이 없다. 저분이 오셔서 이 대표회장으로 이걸 이끌고 가야 된다. 이걸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만나가지고 울게 오라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사무총장이 사임하고 새로운 사무총장이에요. 처음 본 거죠, 내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싫다고 사임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와서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항상 뭘 하든지 바르게 해요. 할 말 하고 바른 말 하고. 동성애도 함부로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교회답게 경건하게 해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 답이라는 거죠.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일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제 경험을 주로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저 하는 일 다르잖아요.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사업장이나 이런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 내가 할 일을 정상으로 해야 돼요. 정상으로. 참되고 바르게 경건하게 덕을 세우면서 정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근심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한 절을 더 보죠.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나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합당하면 응답하실 거고 이루어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응답은 응답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즉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맡기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거나 할렐루야 응답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시거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 잘못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제목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대로 응답됐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응답하셔요. 지난주에는 제가 축복받는 비결을 가장 정상적이고 아름답게 축복받는 비결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가장 일반적인 거. 오늘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가장 일반적이고 아름답고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이 외에도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이 뭐냐? 내가 할 일은 바르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막 믿고 맡기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한량없는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